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를 위한 강력한 예배예요. 승리를 위한 강력한 예배. 본문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앞에 있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열어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는 뭔가 봤더니 인생의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인생의 키워드는 구원. 구원의 키워드는 뭔가 봤더니 구원의 키워드는 승리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만 그 확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승리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그 계시록의 결론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승리의 키워드는 뭔가? 승리의 키워드는 뭔가? 그것이 예배더라고요. 예배. 무엇이 승리인가? 승리의 키워드가 왜 예배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인생의 키워드가 구원. 구원의 키워드가 승리. 승리의 문을 여는 키워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요즘 제가 주변에 소천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이제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전에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떠나세요. 떠나서 목회의 자리를 떠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인생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 목사님 말씀드렸죠. 제가 함께 오랫동안 코스타 일을 함께 했던 목사님 떠나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떠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 한때는 그분들이 이 사역의 중심, 주축이었거든요. 주축이고 또 저분처럼 저렇게 사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짧은 그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뭘까?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짧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뭘까?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질문들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답이 있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이제 승리라고 하죠, 승리. 인생 승리가 뭐냐? 다 다르죠.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다 다른데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의 승리. 내가 잘 살았다. 내 인생이 보람있다. 내가 허무한 인생을 그냥 산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결정적인 것, 그것이 이제 승리다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승리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삶의 하루하루의 승리라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 히브리서 3장과 4장, 특별히 거기를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그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스토리 안에 나타난 이 승리가 이제 구원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 분명히 그 각인되는 어떤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을까? 승리의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 승리의 그 결정적인 키워드,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서 가나안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실패되고 두 번째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는 어떤 그런 장면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의 승리와 관련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략과 무기와 전력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승리를 위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잡고 먼저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성공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생 성공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성공, 승리와 좀 무관한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보니까 제사장 7명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들고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순종했을 때 그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았을까요? 제사장들이 그 앞서서 이게 전쟁이잖아요. 말하자면 전쟁인데 7 양각 나팔을 들고 뭘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성을 돌 때요, 지금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에서 나와서 활을 쏜다든가 돌을 던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이 그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앞서 나가서 이렇게 7 양각 나팔을 들고 이제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저 같으면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 이 찬송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뭐 하겠습니까? 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끄는 그 무리들이 그 성을 돌면서 뭐 했을까? 찬송했을 것 같아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겠죠. 묵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랜 동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예배를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되는 그 예배에 끝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승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픽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픽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픽션. 근데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장군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앞에 7명이 앞에서 앞서고 또 뭔가 성경책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7바퀴를 그 전쟁터에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그냥 실제 어떤 현실 감각이 없는 픽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의 승리의 그 순간의 마지막 장면이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함께 도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면, 승리라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말씀에서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 뭐였을까 보니까 그것도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의 삶이 뭐였을까? 그의 삶의 키워드가 뭐였을까?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감하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 인생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관점에서 비교해보는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다고 그 인생이 실패할까? 사울 왕은 예배에 실패해서 그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그의 부르신 사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의 인생 전반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사울이 실패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15장 23절에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왜 버리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에 대한 말씀을 버렸을까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잡은 그 소나 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로 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그 사명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주님께서 후회하시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바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려지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을 드리는 것, 이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울 왕처럼 그 예배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이냐, 예배의 성공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성공과 실패의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의 키워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여는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예배가 소중한데요, 이 시대의 예배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가 너무 흔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흔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배가 너무 쉽고 예배가 너무 흔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예배를 흩트는, 예배를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이기조차 힘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정말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어떤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일상이 힘들고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고 겁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예배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예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그 말들을,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우리에게 그냥 습관처럼 되어 있구나,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습관처럼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별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 오늘 이제 나올 때 여러분 정말 특별한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 특별한 기쁨, 특별한 어떤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날마다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별 기대 없이 나왔지만 그냥 그렇게 매주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로는요, 이것이 성공한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그런 확증,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배의 성공, 예배의 승리, 이게 뭘까? 이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키워드 얘기했는데, 승리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의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를 원하는 것 같지만 죄가 우리를 더 강렬하게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는 그 죄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타트. 이 하타트라는 이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죄 그대로의 의미고, 두 번째는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구약의 예배는요, 이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죄를 대신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것이 예배였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죄, 제물, 하타트, 이게 같은 의미고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정의할까? 신약의 예배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많이 익숙한 분들은 그냥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그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어떤 그 본질상의 의미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신약에서 말씀하는 영적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 핵심이 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그 첫 번째 제물 되는 이 첫 번째 핵심은요, 바로 그 희생입니다. 희생. 이 희생을요, 제물을 sacrific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sacrifice.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여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제물이다. 제물이 뭐냐? 그것은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다. 동물 예배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희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sacrifice, 희생입니다. 희생. 지금 우리의 예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키워드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참여하는 것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예배가 어떻게 됐나? 예배는 그냥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들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출석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것이 예배의 키워드인데,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본질적인 키워드는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희생이다, sacrifice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희생의 무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희생의 예배였습니다. 희생의 예배. 그런데 그 희생의 예배가 그냥 양이나 소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잡아 드리는 희생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갔다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키워드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키워드는 희생을 드리는 건데, 그 무게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의 무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희생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무게를 아브라함이 희생했던, 우리가 산 제물로 희생했던 그 무게만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단어조차 우리의 머릿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시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본질을 놓치는 이유고, 그것이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단지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산 제물을 드리는 것,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희생하나? 어떻게 희생하나? 어떻게 희생하죠? 제가 어떻게 희생할까? 오늘 한번 예배에 나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희생하고 있나? sacrifice, 희생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구약의 희생, 신약의 산 제물 희생,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어떤 그런 삶이 바로 그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희생을 생각하면서요,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대에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acrifice, 희생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자, 어떻게 하면 예배의 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시간, sacrifice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때로는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 지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번아웃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sacrifice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이 문을 나가시기까지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sacrifice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 핵심이 뭐냐?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2시 반에 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12시 반. 근데 좀 늦죠. 12시 반에 오려는 이유가 여기 와서 저를 기다리는 커스터디안 케빈이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가급적이면 일찍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것이 뭘까? 배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희생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까지 일찍 안 나와도 되는데 희생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할 때도 이것이 뭐냐, 그냥 고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희생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더라고요. 이왕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키워드가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11조 귀한 희생이죠. 우리가 피땀 흘려 벌은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희생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마지못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으신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희생을 찾으십시오.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희생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희생하는데. 근데 거기서 한 단계 좀 높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그냥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희생의 한계,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 이상은 더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물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것도 중요한 예배죠.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가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희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일을 하면서요, 희생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희생이 되지 못할 때. 왜 그것을 희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순간 그 희생은요, 그거 희생이 아니라 그냥 노동입니다.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희생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낭비고 노동력 낭비고요, 마지못해 하는 그냥 고역입니다. 그럼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뭔가,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바로 희생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희생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의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희생이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의 예배가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다. 희생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희생의 예배는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삭의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작은 건 아니죠. 내가 한 명의 이삭을, 내 아들 독자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별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하나의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의 씨를 뿌렸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나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희생의 예배는요, 희생의 시간은요, 희생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저는 원래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 인생의 승리의 어떤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의 이삭을, 씨를 심었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어떤 그런 씨를, 크게 번성한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실 때부터, 그 희생 제물을 요구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무엇이 될까에 대한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때부터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의 어떤 그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그림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쫄병 때죠. 쫄병 때 선임들이 밤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깨웠습니다. 왜 깨우는가? 저를 이제 불러내요. 밤에 막사 밖으로 불러내서 때리는 겁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갔기 때문에 저를 때리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물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쫄병 때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간다고 그 시간을 비우면 다른 사람이 더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과 주일날 되면 항상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 당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지. 기쁨이지. 근데 뭐 항상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기쁨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저 말고 제 밑에, 제 위에 그 병사들을 같이 부르더라고요. 같이 불러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맞고 제 밑에 있는 그 후임도 맞고 저도 맞고 제 선임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끝까지 이렇게 내가 예배를 그래도 드리는 게 옳은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때 드렸던 예배의 핵심은요,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예배의 핵심. 제가 가서요, 피곤하니까 졸았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지고 졸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무슨 찬양을 드렸는지 하나 생각 안 나고요. 가끔 기도할 때 정말 서러움에 눈물을 흘려서도 정말 기쁨, 감격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드린 예배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저의 희생이었더라고요. 희생.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막 고민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대대의 군종병으로 그렇게 뽑아내셨어요. 군종병으로. 그 대대 800명의 그 예배를, 교회 이제 섬기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800명 중에서 신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책임지는 군중병으로 뽑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말고요, 저는 그때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 2학년 휴학하고 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이 4명 있었습니다. 4명. 중대 군종들이 있었어요. 중대 소대 군종들. 신실한 그 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백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혔습니다. 지금 이제 가끔 그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갚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후로는요, 제가 더 이상 어떤 믿음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희생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희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의 핵심은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희생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성취하시잖아요. 우리가 희생으로 드린 예배가 그 희생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승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있는데 이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씨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씨가 무엇이 됐습니까? 이기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씨가, 그 희생으로 드린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재미있진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가 예배고요, 예배의 키워드가 희생이고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고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지요. 그래서 그 실제 어떤 삶에 우리가 부딪히면은 이건 정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붙드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을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한 가지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은 예배고, 예배의 핵심은 희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방법으로 푸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푸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윗의 인생을 푸실 때에도, 사울의 인생을 푸실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푸실 때에도, 가난의 문을 여실 때에도 예배로 푸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예배의 문으로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이 키워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의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가? 희생입니다. 희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주님께 시간, 주님께 나의 어떤 그 힘, 또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희생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